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봄에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천사가, 여기서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와 다른 천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절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에 결박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런 네 천사들과 다른 천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봤는데 다른 천사가, 다시 말해서 네 천사, 결박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다른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 또는 하나님의 도장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 또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봤는데 다른 천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이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돋는 데로부터 이 말씀은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뜨겠습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해돋는 데로부터,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성막을 건축을 하는데 먼저 성막 문이 있습니다. 그 성막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성막 마당이 나옵니다. 성막 마당은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게 되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문이 있습니다. 성소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성소 안에는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제단이라고 해서 금제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제단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제단을 다른 말로 금향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향단 또는 그 금제단을 지나가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지성소 안으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왜 법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 법이 기록된 말씀을 담아놓은 상자라고 해서 법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담아놓은 상자라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10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놓은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바로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이 시은자는 왜 시은자라고 하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은자를 긍휼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곳이라고 해서 긍휼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해서 은혜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좌, 다른 말로 왕자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왕들 가운데서 왕이신 모든 왕들 가운데서 왕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또는 왕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법궤하고 시은자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리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의 분량만큼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보호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그 시은자가 아래에 있고 법궤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궤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시은자가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도 은혜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시은자가 있고 시은자 양쪽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이 그룹을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영어 그룹으로 주장을 합니다. GROUP 모임이나 단체를 주장하는 영어 그룹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는 말인데
천사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스랍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정하신 시은자 양쪽에 그룹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문을 3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성막 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 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시 밖으로 나오려면은 반드시 문을 3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성소 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성소 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 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이 이 성막 문이나 성소 문이나 지성소 문이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면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해가 뜨는 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지금이야 아파트 문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문을 냈어요. 동쪽을 향해서 문을 냈습니다. 그것을 일명 남양집이라고 하는데 이 남양집을 짓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좀 돈이 있다, 그 다음에 좀 지식이 있다,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집을 짓는데 대충대충 짓지 않고 해가 뜨는 쪽으로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고 남양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야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면서 따뜻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순식간에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무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결박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외쳤는데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큰 소리로 외치되 우리가 그랬어요. 이 우리가 지금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천사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많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시대에 속한 성도들이 있고 7년 대환란 때 속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그 안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속한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특히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때 속한 성도들인데 그런 7년 대환란 때 속한 성도들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특히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을 칠 때까지, 이때가 언제까지냐면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인구 3분의 1과 그 다음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탁형인가요? 명령형인가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박당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단 마귀나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모든 그 시험들을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다 받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셨고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다음에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그런 귀신들을 결박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셔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아멘하고 모셔드리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을 당하고 물러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도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의 수를 들었는데 그 성도가 특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논쟁이 심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렵고 논란이 많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을 두 개만 찾으라고 하면은,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말씀이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은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짐승의 표, 짐승의 인장, 짐승의 도장, 짐승의 표 666을 짐승의 표 666에 또 논란이 가장 많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 두 가지만 뽑으라 하면은 반드시 14만 4천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 두 개가 나옵니다. 그만큼 14만 4천하고 짐승의 표 666이 논란이 많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의 수를 들었는데 그런 성도들이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특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영적인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받지 않았지만은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다 쉽게 행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런 영적인 그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영적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한국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정상적인 교단이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보느냐?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와요. 그 12에다가 12의 그 1000배가 되는 12,000을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옵니다. 12는 그 기독교 수사학에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늘의 수 3에다가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를 의미하는 땅의 수 4를 곱했을 때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는 기독교 수사학에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배가 되는 12,000을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단이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는데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 모든 그 성도들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유대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보느냐면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또 문자적으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은 영생불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진짜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지금 14만 4천 명 수가 넘었어요.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불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영생불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들 대답이 진짜 14만 4천 명이어야 된다.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진짜 14만 4천 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4만 4천 수가 넘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짜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14만 4천이 안 채워진 것이다. 진짜 14만 4천 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정상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서는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대인들이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유대인을 진짜 유대인으로 보면 안 된다. 영적인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영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모든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서는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진짜 14만 4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영생불사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30년 넘게 포교를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영생불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진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영생불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진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들 유대인 14만 4천이 있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데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흰옷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유대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9절 말씀에 이 성도를 똑같은 성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성도나 그 다음에 7장 9절의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성도들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영적인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성도와 7장 9절의 성도는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모든 그 유대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그 지파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갓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명.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성도들과 7장 9절의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입니다. 7장 9절에서는 2일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있고 난 후에 그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데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4절의 성도들과 서로 다른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4절의 성도들과 7장 9절의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7장 4절의 성도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7장 4절의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7장 9절 성도들과 똑같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7장 4절의 성도들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고 7장 9절의 성도들은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달라요. 유대인 성도들이고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0절 말씀에 또 나와 있는데 이방인 성도들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방의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있어요. 그 찬송이 어디에서 부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성도들과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성도들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같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성도들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라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같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의 내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송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9절은 같은 성도들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고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 성도들과 9절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성도들이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진짜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은 어디에서 찬송을 부릅니까? 어디에서 누구하고 찬송을 부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진짜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누가 서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 진짜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나 허다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합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성경 공부 문제풀이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성도들하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성도들이 같다. 이렇게 그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능히 설 수 없는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처럼 거짓말로 미혹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경계를 하시고 싸워서 물리치시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단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듣고 이단에 넘어갔다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혔으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단 마귀에게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